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다 찾아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있죠.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먼저 읽는 친구도 있는데 빨리 읽겠습니다. 같이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의 1번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복음 체험입니다.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렘넌트 시기가, 여러분 시기가 지금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들을 말해요. 아주 소수 남은 자를 말하는데 그 소수 남은 자가 전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대학 청년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자, 이 렘넌트 시기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 여러분 때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체험한 게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각인이 돼요. 여러분 때 체험하고 경험한 거 있죠? 체험, 경험 같은 말인데 여러분 때 렘넌트 때 체험하고 경험한 거는 전부 뭐가 돼요? 각인이 돼요. 이 각인이라는 말은 알죠? 나무에다가 칼로 나무에다가 뭐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체험하고 경험한 게 각인이 돼요. 그런데 그 한 번 체험하고 경험한 거를 몇 번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뿌리가 내려져요. 자,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나도 못 바꾸는,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이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체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됐다라는 거를 우리 렘넌트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단어를 쓰면 돼요. 완전히 몸에 이제 습관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 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3월 1일 날 쉬고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계약하기 전에 이제 신나게 게임하고 뭐 놀고 PC방 가고 해야 되는데 왜 막 엄마는, 선생님은 귀찮게 우리를 나오라고 하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때 이 지금 체험하고 경험한 게 각인되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뿌리가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이제 나도 못 바꾸는 완전히 체질이 된다니까요. 오사님 여러 번 얘기하죠.
어른 됐는데 지금 막 어른들 중에서 막 고생하고 힘든 분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 중에서 막 지금 막 인생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있죠? 어른이 됐는데도 막 힘들게 사는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여러분 시기 때, 렘넌트 시기, 쉽게 말하면 어릴 때라고 쓸게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여러분 때 경험한 게 계속 반복되다가 그 사람에게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보고 들은 거는 전부 각인되고 이게 반복돼서 뿌리가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못 바꾸는 아예 운명이 되고 체질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러분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 뭘 체험해야 되냐? 복음을 체험해야 돼. 그리고 이 강 때는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복음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면 반드시 어른이 돼서 뭐 성공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내가 결혼할 때 나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 막 파탄 내고 막 어렵게 하고 막 부인도 어렵게 하고 자식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막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결정되냐? 여러분 시기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체험해야 될 걸 얘기할게요. 자, 복음 체험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것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마음에 담으면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 요 세 가지를 안 것을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마음에 딱 담으세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분필, 여러분 연필, 노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연필이, 노트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책상이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우연히 이렇게 의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 나무를 자르고 설계하고 막 계획을 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우주를 누가 설계했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찾아봐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지금 누가 집을 져요. 몇 개월 동안. 그 집 짓는 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베란다 문 열면 그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게 계속 보여요. 그 집을 누군가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 특별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래서 흙은 우리 몸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딱 한 가지예요. 동물도 똑같이 몸이 있어요. 눈, 코, 입 다 있고 머리 있고 IQ 있고 말하고 뭐 다 거의 비슷해요. 원숭이는 우리랑 생긴 것까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목사님 어른들 만나보니까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데도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다니까 가고 누가 가자니까 가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실제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어른들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때 사람은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든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물고기는 그 순간부터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 나무는 말은 안 해도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떠나게 된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근본이란 말은 뿌리라는 단어예요. 가장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뿌리가 되는 문제라는 말. 이걸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어른들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그래서 막 뭐 어떤 사람 싸움, 살인, 뭐 자살, 정신병, 중독, 이게 전부 여기서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렘넌트들이 복음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다. 지금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오늘 이걸 딱 알면 돼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메시아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영화에 보니까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나사인가 어디서 우주 항공 연구하는 데 있죠.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원들이 몇 년 후에 어떤 그 막 지나가던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지나가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우주에서 해성이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그거를 이렇게 그 해성을 막 폭파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 그래서 비행 우주선을 만드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뭐냐? 메시아라는, 메시아.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할 자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할 자, 담당할 자를 보내겠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알겠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 뒤에 것도 좀 꺼주세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을 보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당신은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했거든요.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당신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떠나가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그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오늘 보니까 뭐예요? 반석의 축복을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어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할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이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신분이 바뀌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구나. 그럼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목사님 보니까 어른들도 잘 몰라요. 목사님도 잘 몰랐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했어요. 자, 오늘이 우리나라 3.1절이라 만세 부른 날이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일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속국되어 있었는데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빼앗겼는데 거기서 해방된 날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런 날인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 지옥에서 완전히 상관없이 된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간단하게 딱 알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요 쉬운 사실 하나를 몰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한 가지만 딱 바르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 이게 성경의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분이 바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자, 이 성령 할 때 성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영은 아까 요 단어랑 같은 말이에요. 영.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꼭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이걸 어려운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요걸 제대로 딱 아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자, 이건 우리 렘넌트들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은 여러분 안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나중에 찾아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 얻은 자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인도하세요. 성전 삼아서 함께 할 뿐만 아니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면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면 복음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렘넌트 때 우리 만약에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체질이 된다,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해요. 그 증거를 댈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아주 소수의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걸 한 7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의 전부 특징이 뭐냐? 여러분 나이 때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 결론. 자, 결론에 이 렘넌트들이 여러분 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렘넌트들에게는 전부 뭐 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전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뭐 완전히 국가가 완전히 막 이렇게 속국돼 있고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완전히 교회가 막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요,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이 막 사회에서 또 막 이상한 사람 만나서 힘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요 막 핍박 가운데 우상 가운데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들은 속지 않았어요. 왜 안 속았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이 언약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늘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어떤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이 렘넌트 때에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체질이 되면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건 목사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목사님 주변에서 어른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수준이지만 그 어른들 중에서 힘들어서 고생하는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이 사실을 전혀 체험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경험한 어른들 중에서 막 응답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요. 그걸 딱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다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렘넌트 때, 여러분 때 이 사실을 체험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른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 그냥 놀게 놔둬도 되는데 그렇게 놀지 말고 나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선생님들 만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 중에서 맨 TV나 보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고 있고 전부 게임하고, 목사님 가면 그 아파트 사는데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슈퍼 가면 그 남자 사장님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게임해요. 근데 게임을 잠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게임. 목사님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죠. 전부 남자들 게임해요. 어른 나이 다들 그냥 보면 알잖아요. 게임을 그냥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거에 중독돼 있고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 때 이 사실을 조금만 알고 이게 뿌리 되고 체리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힘들어도 계속 선생님들 말씀 듣고 훈련받고 선생님들 하고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늘 얘기하죠. 잔소리처럼 얘기하죠. 그게 뭐냐? 여기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 어른들도 여러분만한 나이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1살 때 사진 봐요. 대형이 1살 때 한번 사진 있으면 봐봐요. 웃기죠? 내가 1살 때 내가 이런 때가 있었나 싶죠? 근데 여러분 벌써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1살, 2살 된 애 보고 지금 친구하고 놀으라고 해봐요. 목사님 내 수준을 어떻게 보고 내가 쟤하고 지금 놉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30, 40, 50 된다는 거 지금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본 것이 그때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힘들어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교회 오고 같이 훈련하고 함께 포럼하고 하는 게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딱 1강은 복음 체험. 복음 체험이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음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 보고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제 2강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기도하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CVDIP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 부분도 2강 때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승리할 렘넌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복음 체험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2강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 들은 메시지고 또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포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좀 개학하기 전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학교 현장에서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도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서해 RUTC 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1일 수련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이 축복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